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제 좀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를 통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신청서도 받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겠다 결심도 하는데, 그 제자들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닮고 싶은 것,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분의 제자는 과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 꼭 종말 때에 선포되어야 될 아주 귀중한 기별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실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계실까요?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우리가 많은 이 설교와 또 공부를 통해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열매인데, 곧 품성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일 것입니다. 품성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 품성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적합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반추하며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 그리고 그의 노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또한 그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영향력, 이러한 것들로 영혼은 구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 곧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원어상의 헬라어는 독사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표현인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깊이 따라가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대요. 어떤 의미냐면 이 독사라는 헬라어가 어떠한 견해나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 이전에 어떠한 견해, 생각, 의견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곧 이것이 독사조로 가게 되면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을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무엇에 대한 견해, 곧 하나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더욱더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곧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사라지게 하고 의심도 사라지고요. 온전히 우리를 공정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적용이 되죠. 과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전해야겠습니다. 일단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잘못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절을 다 찾진 않겠는데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서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 전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가 나오고요. 동시에 사도행전 4장 21절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그들이 의심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참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러한 표현을 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절인데요.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거의 10중 8구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극치에 있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시적인 왕이 되어서 혹은 그의 어떠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5가지 정도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와 나머지 3가지는 좀 간략히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증언보감 3권 42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적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많이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딱 얻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여기게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인 지성의 어떤 정보들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서두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참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힘든 것이죠. 내가 교회도 가고 말씀도 연구하는데 내 과거의 습성은 그대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기 어려우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습성이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내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치 나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착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선지자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곧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것이 요구되는지 교회 증언 263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결단성에 대한 겁니다. 결단성. 읽어드리면요. 결단성이 없이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당신의 결심은 좋고 진실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너희 힘으로 삼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로 내 삶으로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빛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 딱 덮고 밖에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아주 극기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심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 스스로가 진실된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확고부동한 결단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계획과 목표가 없다면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머리로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결단을 내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단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59페이지에 보면 만일 그대들이 푸념과 불평을 터뜨리며 슬픔에 차 있다면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혹시 염려가 많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우리 성도님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해지고 누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라본다기보다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푸념 섞인 말로써 하루를 마감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이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란 겁니다. 저 사람이 재림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표정은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 빛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혹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보단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나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곧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인데요. 이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마 다들 아시는 성경절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비추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화이트 선지자의 주석을 통해서 조금 정확하게 규명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회 증언 2권 4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뜻과 온 힘을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원한다고요? 온 마음과 온 영혼,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최상은 우리가 보통 돈을 생각하는데 돈이라든지 어떤 액수, 어떤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측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기준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 다 챙기고 나머지 찌꺼기 이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과 왜 연결되어 있느냐.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요. 이등병 때는 밥을 참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맛있는 것을 못 먹다가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되면 정말 이등병은 그 식판에 밥을 이만큼 풉니다. 일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밥을 참 많이 먹는데 병장이 되면 밥을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 병장이 되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짬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는 이제 사회에 나갈 거니까 이 밥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안 먹고 이제 PX에 가가지고 다른 냉동식품 이런 거 사 먹곤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요, 군인들이 밥을 먹는 것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밥을 이 사람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매일 확인해요. 근데 만약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밥을 단 한 번만 먹지 않아도 간부에게 혼이 납니다. 절대 밥을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속적으로 밥을 안 먹는 그런 배짱 있는 군인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사단 날 겁니다. 밥을 절대로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몸이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몸이 된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밥을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실비실 되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군인이 밥을 먹지 않아서 체중이 줄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혹 비실비실해진다면 국방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밥을 절대 먹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최고의 컨디션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밥을 걸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 끼마다 체크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에 있는 우리와 같은 영적인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유혹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비실비실하면 체력이 영성이란 말도 있죠.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어떤 피곤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옵니다. 내가 사회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이 교회 와서 설교 잘 못 들어요. 영적인 군사들은 그의 몸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밤늦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고 또 우리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고 점점 몸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역행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균형진 식단과 절제 생활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 것이죠. 교회 증언 2권 45페이지에서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대의 소명은 고귀하고 고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것은 아주 고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대가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건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심,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이 되어야 이러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력과 체력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통해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으로, 그리고 몸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광풍이 불었을 때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불평했죠? 이러한 풍랑이 오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패역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더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니?
그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마음과 한 일이 될 때, 곧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곧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 이것은 우리가 서두에 읽었었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며 다시 한번 그를 향해 갈 때,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상처 줬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로 보복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있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잠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의 품성을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빛을 비추고 우리의 몸을 또 믿음으로 또 하나가 되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이러한 일들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성이 필요하고요. 극기의 노력도 요구될 것입니다. 쉽게 된다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게요. 그런데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사실 100점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고난장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곧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영혼이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사실 그 이상의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용서도 하고 때로는 베풀기도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임할 때입니다. 기쁨으로 임할 때. 내가 누군가 용서하는데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용서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족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더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이 성경절, 찬양으로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즐거이 기뻐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모습들을 즐거이 기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도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서 정말 남은 교회로서 충성된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